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위기가 이제 23장, 원래는 오늘 오후에 할 말씀인데 오전으로 하고 오늘 오전에 할 말씀은 오늘 오후로 합니다. 바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주일. 그래서 레위기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예배라든지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23장에 들어와서는 절기 얘기를 합니다. 절기, 몇월 며칠에는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하는 절기.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의 절기를 말씀을 합니다. 7가지.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외웠겠지만 제일 중앙 가운데 오순절, 그리고 앞에 3개, 뒤에 3개, 그렇습니다. 정월달, 첫째 달, 정월달에 3개, 정월 14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하고 그러면 이 심판의 전사가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 정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에는 또 15일부터는 무교병,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첫 안식일에는 초실절. 제일 처음 그건 이제 우리 양력으로 치자면 봄의 곡식입니다. 봄에, 겨울에 자라서 봄에 자란 곡식인데 첫 곡식을 드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과 부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얘기고, 오순절 중심,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고 이제 쭉 넘어와서 7째 달, 그러니까 7월 그러지 않고 7째 달 그렇게 표현하는 의미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7째 달 첫째 날 7월 1일 나팔 부는 나팔절. 나팔 불어서 뭔가 신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는 그 새로운 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하는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 그리고 마지막 7월 15일 7째 달 15째 날, 이 마지막 7월 15일은 초막절, 다른 데서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그런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 얘기를 하면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늘의 잔치자리예요. 하늘의 잔치. 어제도 우리가 세례문답을 하면서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천국 가려고 그런다. 물론 맞지요. 근데 천국 당연히 가기는 가요. 천국 가서 마지막에 있을 일이 뭐예요? 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의 잔치. 모든 수고와 슬픔이 다 끝나고 완벽한 기쁨이 있는 그 하늘의 잔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이 하늘의 잔치,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절기들, 그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완성의 절기다, 그렇게 이름을 할 수 있습니다. 7째 달, 그러면 이게 벌써 완성의 개념입니다. 완전의 완전의 개념. 그래서 첫째 달 그러면 시작이고, 7째 달 그러면 이제 완성이에요. 물론 한 해를 계산하는 건 1년 12달로 계산을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달력이 2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반 민간력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종교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7월, 우리 마지막 7째 달이 이스라엘 그 민간력으로 보면 1월 달에 1월 달. 우리 양력은 한 10월쯤 됩니다. 가을이 되는데 이제 추수감사절 마찬가지. 그래서 하여튼 이 봄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점을, 이제 그때가 바로 첫 달이, 새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거,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달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그 모든 걸 거쳐서 마지막 7째 달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하여튼 구원받은 사람들은 뭔가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왜 지킵니까? 기억 좀 하라고. 기억. 뭘 기억하라고요? 추수감사주를 여러분 뭘 기억하십니까?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하면 추수감사니까 나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손에 그냥 이 호미 한번 잡아본 적도 없는데 무슨 추수를 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 6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결론, 완성의 절기.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건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얘기해요. 둘 다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둘 다 내버려 둬라. 그리고 추수 때에 마지막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이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넣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알곡은 곡간에 넣는 것. 이게 마지막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도 있고 믿으면서도 뭔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직도 완벽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추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잘 자라고 계십니까? 키도 자라고 우리 영적인 그 믿음도 자라고 계속 알곡으로 자라느냐 가라지로 자라느냐 둘 중에 하나이지만 하여튼 우리 모두가 자라고 있는 분들이에요. 옆 사람이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쳐다봐 주시고,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영적인 신앙생활도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키도 자라고 뭐 지혜도 자라가고 모든 것이 잘 자라가면 결국 마지막에 이제 추수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의 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즐거워하라, 기쁨의 절기예요. 39절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그래서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래 동안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그리고 이제 40절에도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겁습니까? 그냥 즐거운 척하며 사십니까? 진짜 즐겁게 사십니까? 땅에 많은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뭘 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 안 좋다, 늘 죽겠다, 못 살겠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완성이에요. 늘 기쁘십니까? 여 사람이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즐거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초막절을 주시면서 토지 소산을 다 거두고 마치고 나서 이래 동안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서 얼굴 보니까 즐거워하는 얼굴이 좀 있기도 하고 별로 아직도 즐거움을 못 누린 얼굴도 좀 보입니다. 제대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면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이 왕이 아들을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그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서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뭔가 이 신랑이든 신부든지 그 어떤 관계된 옛날에 뭔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나 혹시 슬퍼할는지 모르지만 그 잔치에서 슬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인잔치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선물은 바로 기쁨이에요. 감사로 넘치는 생활. 토지 소산 다 거두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이 즐거움이 이 마지막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이 초막절의 그 의미는, 이 초막절을 지킬 때의 방법은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러니까 왜 초막절이냐 하면 좋은 집에 살다가 아주 대리석 아주 멋진 집에 살다가 초막절만 되면 이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여러 길거리 광장에 나와서 초막, 나무나 풀로 이렇게 초막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1일 동안 사는 거예요. 7일 동안. 요즘은 캠핑카도 있고 텐트도 아주 멋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냥 밖에 나가서 그 캠핑을 해도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아주 너무 시설이 너무 좋아요. 고가의 상품들 보면 그래요. 근데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풀과 나무로 그냥 지붕 하나 얼기설기 얽어 놓고 그 안에서 1회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왜 초막에 거해야 되느냐? 초막에 거하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것, 텐트 천막 치고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좋은 집도 못 짓고 그냥 천막 치고 살다가 구름이 싹 움직이면 또 빨리 걷어서 또 따라가야 되고, 밤에도 불기둥 움직이면 또 밤에도 일어나서 짐 싸야 되고,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고난의 생활이기도 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초막절을 지킨 흔적이 이제 분명히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 16절에 보면 8장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뜰에 광장에 초막을 짓는 거예요. 집에서 다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들은 왜 초막에 사느냐? 어린아이가 엄마 편안한 집에 가자 그러면 아니야, 우리는 이 초막에 있어야 돼. 왜 있어야 돼요? 물어보면 부모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실 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그 광야 생활은 편안한 침대 생활이 아니고 그냥 텐트 치고 살다가 하나님 움직이면 또 따라 움직이고 계속 따라 움직이는 고난이었다.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뭘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알곡들을 주셔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기근 때문에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인구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물론 개인적으로 진짜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화요일 무료급식을 하는 보면 우리 원래 의도는 좀 못 먹고 힘든 분이 와서 밥 좀 먹으라고 이제 밥을 하긴 하는데 가만히 지나면서 보니까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냥, 집은 잘 사는데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냥 와서 밥 먹는 분들이 꽤 있어요. 몇 명 돼요. 옷차림이나 얼굴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배고픈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혼밥이 싫어가지고 그냥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밥을 줘야 되냐 지금 제 혼자 고민입니다.
하여튼 이 땅에는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질 않아요. 그건 뭐예요?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이거죠. 편안하면 이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매년 일곱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늘 1년마다 한 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막절, 이 초막절은 바로 그런 식으로 지키는데, 근데 구약의 이 초막절 절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초막절도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초막절 지키는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는 그냥 문자적으로 유월절 지키자, 초막절 지키자, 가을 절기 지키자, 뭐 그런 뭐 크게 그냥 브레이크카드 갖다 붙여놨어요. 문자적인 초막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초막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초막절을 어떻게 완성시키셨느냐? 예수님의 완성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십자가에 지고 이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나는데 하고 막 염려 근심해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게 뭐냐? 뭐 하러 간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뭐 하러?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 쉽게 말해서 초막, 장막 지으러, 집 지으러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거예요. 초막을 완성시키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 15일 날 나무나 풀을 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살지만 예수님은 그냥 금방 없어지는 그런 초막이 아니라 완성된 영광스러운 완전한 집을 짓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냐 이거예요. 완성되고 영광스러운 장막, 그 집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초막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 우리 나무가지 뭐 얽어매고 이거 가지고 초막절 지킨다고 그렇게 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나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 주님은 내 집을 짓고 계셔. 이 얼마나 감사함이에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소망이고. 초막절은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마지막 하늘에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는데 제일 마지막 교회가 참 문제가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자,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둬서 지금 책망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이 잔치. 근데 어떤 잔치입니까? 그저 구석에 한 대가 겨우겨우 밥 먹는 잔치입니까? 어떤 자리에 앉아서 먹는 잔치? 보좌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잔치는 그 보좌에 앉아,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먹고 마시는 기쁨의 잔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초막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 성도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운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이 즐거운 생활은 하늘의 천국에서 누릴 그 즐거움을 지금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즐겁게 사십니까? 미소 짓고 사십니까? 제일 멋있는 미소를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시죠. 즐거움의 미소, 샬롬, 평강의 미소. 어쩌고 그냥 고민하고 막 죽겠다 막 이런 얼굴 말고, 어두운 얼굴 말고 진짜 밝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 은혜의 모습들,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일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연습하며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도 뭔가를 기억하게 하세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천국 가면 뭐 이 땅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그 운동하면서 좀 노인, 좀 나이 많은 한 80 다 돼가는 영감님한테 전도를 좀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뭐 죽으면 뭐 어떻고 뭐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사라지고 없는데 뭐 끝이지 뭐. 말 안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뭔가 있는데도 아무리 얘기해 주도 안 믿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하여튼 뭐 전에도 안 받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하늘나라에서도 뭔가를 기억해요. 기억. 이 기억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뭔가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도 뭔가를 기억을 합니다. 뭘 기억하느냐 하면 계시록 5장 6절에 한번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하늘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와 그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고 또 24 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냥 희고 깨끗한 어린 양이 아니라 뭔가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뭐가 보여집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흔적. 여러분 천국 가서도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때 가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보면 뭘 보게 될까요? 못장난, 이 구멍난 이 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참 믿음이 좋긴 하겠지만 그 주님의 상처와 주님의 죽으신 흔적을 바라보는 순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 이렇게 모든 걸 흘리셨구나, 더 큰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똑똑하게 기억을 하게 합니다. 죽음의 흔적이 있는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을 바로 그런 식으로 기억이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2018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제일 첫째는 기대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대합시다. 기대. 뭘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잔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절 예배가 기대감이 없이, 믿음의 기대가 없이, 소망에 대한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예물만 드린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믿음 없는 예배의 제일 큰 조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인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농사 지어가지고 많은 알곡을 거두어서 혹시 벼도 가져오고 뭐 다 과일나무도 가져왔겠죠. 이렇게 막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제물은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믿음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형식은 갖추었는데 이 믿음의 기대가 없는 제물,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나에게 또 앞으로 뭔가 주실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드리는 그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기대하면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엇가 약속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집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집.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거 우리 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또 뭐 얼굴에 뭐 참 예쁘게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날씬하고 좋아도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게 별로 강의 안 오겠지만 그러나 그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언제 갈는지 몰라. 하여튼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밖에 나가서 그냥 나무 불뿌리 갖다 얽어 메어놓고 텐트 치고 사는 그게 초막절인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다. 그 거처가 나를 위한 집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 추수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십시다. 기대합시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을 쳐다보면 기대감이 없어요. 나라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면 진짜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도 있긴 하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 형제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면 물론 다 옳다고 얘기하겠죠. 형제들끼리 누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뭐 공정하다 불공평하다 막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겠죠. 싸우는 순간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형제들이 서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싸우냐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냐고. 하늘의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제일 뭘 좋아하시느냐 하면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뭐가 있는 곳에 복을 명령하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복을 달라고만 구하지 말고 복 받을 자세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자세가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기쁨, 그 자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막 즐거워하는 것,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서 사랑하고 또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절은 감사절인데 누구 쳐다보니까 또 꼴보기 싫고 막 기분 나쁘고 그러면 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좋으십니까? 앞뒤 좌우를 한번 싹 둘러보고 다 좋으십니까? 진짜 연합하고 동거하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형제들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은 외우기 쉽죠? 머리가 좀 나쁘신 분들도 외우기 쉽도록 애를 썼습니다. 기자로 시작합니다. 세 가지 다. 뭐예요? 첫 번째, 기대하라. 둘째는 기뻐하라. 세 번째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초막에 삽니까? 광야에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거 기억하라고 초막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머리가 나빠요. 아무리 머리 나빠도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막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 기억하는 건요, 머리 나쁜 사람들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할까 이거. 마음에 새겨버려서 마음에. 나한테 나쁜 짓 했다, 그 손해방에 손해를 끼쳤다,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머리가 나빠서 기억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 가슴속에 새겨두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배불리 먹을 때에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죠. 여러분 배 부르시지요? 배 고프고 살지 않지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넉넉한 중에서 감사한 건 뭐 좀 떼서 드리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진짜 뼛속 깊이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주일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거로 끝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구약의 이 초막절을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기대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감사절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얘기해 봅시다.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키자고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기대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이거 잊어버리면 진짜 어떻게 구제불능 같아. 제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알면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형제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드리고 기뻐하면서 드리고 기억하면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